저희 집 큰아이가 벌써 고3 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고3 수험생 부모로서 대학 입시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 설명회 가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사용하는 그 용어들을 한 80%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수시, 정시 이 정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입학 전형도 보니까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실기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얼마나 많고 복잡한지 모릅니다. 또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다 줄임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탐이 뭔지 아세요? 사탐 말고 사탐. 고종민 권사님도 아시는데 저는 그날 처음 들었어요. 아이가 고3인데 이제 좀 있으면 입시를 해야 되는데 그날 처음 들었어요. 과탐은 뭔지 아세요? 과학탐구. 잘하시네요. 역시 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확통은 확률과 통계. 저 때만 해도 수학이 그냥 이과 수학, 문과 수학 나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수학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통, 언매, 언어와 매체, 화작, 화법과 작문. 다 줄임말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화작이 뭔지 언매가 뭔지 하나도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저만 못 알아듣고 나머지는 다 알아듣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로서 얼마나 참 무책임한지,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그렇게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말도 못 알아듣겠으니까 눈이 감기고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세요.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입시 설명회를 하신 분이 그 그래프를 보여주시는데 올해 고3 수험생 숫자가 최근래 들어서 가장 적답니다. 숫자가 가장 적다는 말은 뭐예요? 경쟁률이 가장 약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축복받은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최근래의 그 아이들의 숫자 분포도를 보여주는데 그 그래프를 보니까 그 2년 후에 아이들의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1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숫자가 왜 그렇게 많은가 봤더니 그 해가 황금 돼지띠였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아이를 많이 낳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최고 경쟁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시 설명회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부모들은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그렇게 계획적으로 낳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낳고 싶은 때에 낳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학 입시까지는 계획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하면서 뼈 있는 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임 감리사협의회 회장님의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그 며느리님이 지금 임신 막달인데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5월 초에 제왕절개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며느리가 안 된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둘째 주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니까 감리사님 부인이 며느리에게 야, 너 위험하게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네 마음대로 아이를 낳으려면 되냐 그랬답니다. 그때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님 5월 초는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그때 생일이 되면 시험도 생일 파티도 제대로 챙길 수 없어요. 애한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애를 낳아야 돼요. 그러더랍니다.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10년 후에 있을 중간고사를 미리 계획하고 계획적으로 아이를 낳는 그런 부모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의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학부모가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학부모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좋지 않죠. 아이들을 경쟁 구도로 몰아놓고 어떻게 해서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야 되는 것을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들의 말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집착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엄마의 뱃속에서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가져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의 시작이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는 일이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착은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7년 동안 일했지만 삼촌 라반은 라헬을 주지 않고 언니인 레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또 7년 동안 삼촌 라반을 위하여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얻어내야 되는 그런 야곱의 성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형을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서도 소유의 때를 나누어서 형이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는 과정에도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며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집착은 자녀에 대한 집착으로도 나타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는 과정을 보면 어머니인 리브가가 모든 것을 계획을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 주었고, 야곱에게 형 에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매끈매끈한 손과 목에 염소 새끼에 가죽을 입혀 주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의 자녀에 대한 편애가 형제간에 서로 원수가 되는, 불씨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을 겪었던 야곱이 나중에 자녀를 낳고 난 이후에 자신도 자녀를 편애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녀 중에 라헬이 낳은 아들을 사랑했는데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여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였고,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벗겨진 채색 옷에 순염소의 피를 적셔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편애했던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내가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며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아들을 위하여 애통해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앞으로 있을 흉년을 대비하여 풍년의 기간 동안에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야곱의 자식에 대한 편애가 드러납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인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은 애굽에 보내면서도 막내 베냐민은 요셉처럼 또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라헬이 낳은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자신들만 위험을 무릅쓰고 애굽에 보내는 그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나머지 자식들이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또 어떤 마음에 상처가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요셉의 형들만 애굽으로 갔고, 그곳에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대번에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요셉은 막내 아우인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돌아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형제 중에서 시므온을 오게 가둡니다. 집으로 돌아간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사실들을 알렸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야곱은 자녀에 대한 편애가 또 나타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는 조건으로 시므온이 감옥에 결박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누구를 먼저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시므온을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야곱은 시므온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그 순간 속에서도 베냐민을 향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해서 그 일을 어려움에 빠지게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속에서도 그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그 나머지 아들들이 얼마나 또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심지어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유다가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고 나섭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담보로 걸겠다라고 말하는 유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도 똑같은 아들인데 오직 베냐민만 걱정하고 편애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또 그는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곡식을 살아가라고 시킨 것도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체해서 모든 가족이 위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결국 야곱은 양식을 구하도록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곡식을 가져올 때 도로 놓은 돈을 다시 가져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인하여서 어떤 화라도 임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유다의 설득을 들은 야곱은 마침내 그가 애지중지하며 유일한 낙오로 삼고 있었던 막내 아들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가족이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위기 속에서 야곱이 자포자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말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 비로소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생각하지 못한 축복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전임 감리사님, 목사님들과 함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일정 중에 한 목사님의 자녀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때 교회가 어려워서 월세 낼 돈도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면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자녀들 급식비를 내야 되는 때였는데 급식비를 맨날 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친구들이 그거를 알고 목사님 아들이 급식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으면 옆에서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고 왕따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중학교 시절에 그렇게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아들을 낳기 전에 아들을 낳으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방황하고 있는 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도 이제 좀 그만 방황하고 목회를 하는 건 어떻겠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반항하는 눈빛으로 째려보면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왜? 나도 아빠처럼 궁상맞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아빠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고 가슴 아팠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셨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한 번은 연합 집회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시키지도 않았는데 머리를 밀더니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신학교에 가겠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올해 연회에서 그 아드님이 서울 남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학부모가 돼서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계획대로 되어집니까? 우리는 1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2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내일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어디 자녀들의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이겠습니까? 바로 야곱의 마지막 그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일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일들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나의 욕심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